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밤낮으로 찾아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밤낮으로 찾아와서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관이 청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겁도 없는, 나는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저 과부가,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그냥 더 귀찮아지기 전에 청이나 들어주고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와 간청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왜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을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냥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되려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되려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되려 체념할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는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십니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되는 그 절망감의 근원은 사실 대부분이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낙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유명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찾으면 찾아져요? 두드리면 열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 누구라도 마음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구나. 이게 마음이 더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마음이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 계신 거야? 라는 흔들리는 마음까지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괜찮으십니까? 기도하면 낙심 없이 끝까지 나는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응답이셔서 침묵하셔서 계속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낙심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아니 더 완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정말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큰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암을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수치 하나 좀 낮춰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 외면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끝맺으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선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헤롯과 같이 불의한 자가 왕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겪어오면서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이제 천국 갈 나이가 다 되었던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믿음, 눈앞에 달라지는 상황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순간적으로 휘발성 있게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낙심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해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오해를 좀 벗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마치 어떤 진돗개가 물면 놓지 않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칫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과부의 간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침묵 기도하지 말고 통성 기도해야 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사생결단해야 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오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오늘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귀찮아서 떡 하나 던져주듯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유보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그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오래 참음을 우리의 삶에 훈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인격적인 특징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시간표, 내 때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에 자꾸만 강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당장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다른 때 응답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우선이 아니라 내 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요. 급하니까 마음이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다가 안 되니까 낙심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이제 자녀가 어릴 때,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원하는 거 다 주는 부모 없습니다. 때로는 금방 줄 수 있어도 기다리게 하는 부모가 좋은 양육을 하는 부모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성품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성숙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챈다고 다 주면 아이가 성품이 잘 자라지 않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도 나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성품이,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인간성의 한계를 우리 주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응답이 오히려 더딜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몸은 더 늙어지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보, 우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 낳읍시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응답하셨던 거구나.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억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덧붙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13년간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16절과 1절 단 한 절 차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1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이와 나이가 연결되죠. 13년이라는 시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 어떤 말씀도 어떤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괜찮았을까요?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땡큐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아들 생겼으니 얘 잘 키워서 하나님 약속 이루고 살게요. 이러고 해피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에 날마다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함께 하셨고 날마다 인도하셨고 날마다 그의 삶의 걸음을 주장해 주셨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을까요? 전혀 괜찮지 않지요. 답답함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자마자 그래 이 믿음 없는 놈, 그러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신경도 안 쓰는 13년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7장 1절 2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통을 보셔야 돼요.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슬프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졌나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응답하셔야만 크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유능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능한 인간 얼마나 많아요. 멀티플하고 뭐 못하는 거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어떻게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능력의 팔이 짧고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품을 우리의 삶에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유보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내를 주기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야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응답을 유보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막 바뀌고 수정돼요. 근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지 기도의 어떤 이 한계나 믿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완치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서 완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변화 말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정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더디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자꾸 수정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그 예배 사역을 할 때 이제 찬양팀 싱어들 안에 뭐 이렇게 마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뭐 그러죠.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찬양팀에서 자매 둘이 저한테 각각 따로 연락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A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자매하고 다퉜는데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찬양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B 자매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 자매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B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상담을 해주러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A 자매가 나쁘네.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 울고 싶습니다. 이거 늪에 빠졌구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지? 출구가 안 보여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자매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관계는 풀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그 자매가 찬양팀을 그만두기를, 또는 나한테 와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자매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제가 그 두 자매를 상담하고 사실 마음이 참 무거우면서도 그냥 속으로 제 안에 참 미성숙하다 그러면서 사실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모태신앙이라면서 찬양팀도 오래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수준이 막 속으로 그냥 제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 스스로도 기도의 수준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신청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사역들이 야외 행사들이 참 많았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날씨예요, 날씨.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그 셀장님들하고 릴레이 금식하면서 좋은 날씨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뭐 아울리치 가면서 좋은 날씨 위해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충북 제천 지역에 수십 년 만에 가뭄이라는 얘기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너의 기도에 누군가의 고통이 너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응답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돌아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울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적인 목적의 기도 응답만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유보될 때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 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 초점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도의 목적이 바로잡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 다 내용 아시잖아요. 3번을 간절히 구하셨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3번의 완전한 기도,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질 때까지
모세 혈관이 다 터질 만큼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뀌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유보되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뭐가 수정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정하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이 유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자, 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뀐 것, 우리가 읽은 대로 하도 귀찮아서 바뀐 거죠. 그런데 이 바뀌게 된 마음의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믿음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내가 거절해도 계속 오겠구나. 나 아니면 어디 가서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하루 이틀 거절해서 될 일이 아니네. 빨리 들어주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당시에 여인이 재판정에 출석할 수도 없었고 증인 채택으로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지금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도 없었던 거예요. 대신 억울함을 청할 수 있는 남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남자 형제들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들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고 먼 친척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예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직접 나가서 억울함을 청하는데 그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이 혼자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진짜 나밖에 없는 거구나. 계속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각인시켰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줬을 때는 뭔가 보여준 태도가 있었겠죠. 그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집도 절도 내 주변에 어떤 남자도 어떤 대리인도 아들도 없어요. 당신이 청을 안 들어주면 난 여기서 죽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그 누구도 아무 옵션도 없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이 소망을 듣고 믿음을 갖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유보되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마지막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유보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문제 없어야 되고 자녀들 잘 자라야 되고 그 결과적인 것에만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아니 우상에게 치성을 드리는 그런 행위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응답을 유보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한마디로 그거네. 나만 봐. 그러면서 응답을 안 줘. 계속 간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지금 안 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놀랍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 종교는 응답되지 않으면 쿨하게 돌아섭니다. 여기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선물 받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을 목적만을 구하지 마시고 그 응답이 유보되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을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달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타적인 목적으로 바꾸어 가실 때 그 기도에 순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 오래 참음을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대안과 옵션이 아니라, 그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 단 하나의 희망,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택함 받은 자녀들인 너희에게 일까보냐,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